이제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믿음이 있는데 왜 우리에게 시험이 올까? 또 시험이 우리들에게 무슨 유익을 주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선악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죠. 왜 사람에게 선악과를 주셨다고요? 품성을 개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유의지를 존중한 하나님께서 유일한 방법은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그러니까 원칙을 세워놨어요.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생각과 감정은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꽤 여기에서 많이 넘어가는 것이 나의 원칙, 나의 이제까지 이해력 이거 가지고 하나님 것보다 더 내가 우선하다고 자꾸 생각하는 것이. 그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지금 먹고 싶은 걸요. 지금 생활이 너무나 어려운 걸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말아요.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 참새도 먹여 살리시는 분이 우리도 먹여 살리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을 넘어가면서 우리들의 품성이 개발이 되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믿는 그들의 믿음과 확신을 시험해 보기 위하여 그들을 자주 시험의 자리로 데리고 옴으로써 품성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네. 그래서 모든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정직해야 돼요. 영적으로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게 맞는데 나의 어떤 이기적인 목적, 나의 성향에 안 맞을 때는 그것이 틀리다고 얘기해버린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잘 아시죠.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고 사업이 망하고 병이 들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치셨다. 아주 당연하게. 근데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는 좋은데 내가 그 경우를 당하면 얼마나 이게 서글퍼요. 그런데 쉽게 그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치셨어.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는 집 보니까 되게 바가지도 많이 긁고 그러더라. 그러니까 치셨어,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이걸 봐야 돼요. 치셨는지 아니었는지. 저는 여기 들어온 지가 지금 34년 됐는데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겨울에 내가 너무나 지친다고 우리 집사람이 여보, 한 달 이 생활비면 필리핀에 가서도 한 달 생활할 수 있어요. 그때는 너무나 거기가 쌌어요. 모든 물가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비행기 값도 쌌어요. 그래 갑시다 그러면. 그래서 얘들아 우리 겨울방학 때 필리핀 간다. 그랬더니 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마 초등학교 그때 저학년 때. 그래서 이 마을에 가가지고 애들한테 소문을 냈어요. 우리 아빠가 필리핀 간대. 그러니까 이 동네 애들은 필리핀 말도 못 들어봤는데 필리핀이라는 외국을 간다. 더구나 비행기를 타고. 야 임마 그건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쫓아와서 아빠 진짜 가는 거야. 진짜 가는 거야. 또 가서 얘기했어요. 우리 아빠가 진짜 간대. 그 거짓말이야. 진짜는 안 가. 그러니까 우리 애가 또 쫓아와가지고 진짜 가는 거야? 진짜 가는 거야. 그러면 아빠 목숨 걸어. 애들한테 이제 위신이 있잖아요. 애들도. 그래서 내가 목숨을 걸게. 우리 하나님도 목숨 건 게 있을까요? 네. 에스겔 33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나의 목숨을 걸고 말하는데 너희들이 죽는 거 원하지 않아. 너희들이 살기를 원해. 어떤 병에서든지요? 그럼요. 어떤 병에서든지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제 나를 다 쓸모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나 봐. 과거의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나 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그렇게 얘기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도 안 믿으니까 목숨을 걸어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목숨이 몇 년 사는 거죠, 하나님이? 목숨을 주신 분인데 내가 목숨을 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투병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이 신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죽기를 원하시지 않아. 나를 살기를 원해요. 저는 어렸을 때 참 그 굴비 생선 이런 걸 참 좋아했어요. 근데 우리 아빠는 항상 저 머리하고 꼬리를 잡어요. 그럼 아빠 왜 아빠 머리를 좋아하세요? 머리가 고소하고 맛있어. 꼬리도 맛있어 그게. 그래서 어느 날 아빠 안 계실 때 몰래 그걸 씹어 먹어봤어요. 맛있기는 뼈 조각뿐이고 왜 우리 아빠가 그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 아빠는 우리들을 위해서 꼬리와 머리만 잡수셨던 것이. 그런데 제가 아빠가 돼 보니까 그래지더라니까요. 너희들 가운데만 먹어. 근데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 아버지를 만드신 분은 우리에게 머리를 잡수기를 좋아할까요? 가운데 잡수기를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를 치시지 않아요. 이러한 신념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꾸 거기에 치우쳐버리고 말아요.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한 것은 사단에 의해서 오해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해하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목숨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코자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이방 종교는 우리가 신의 비유를 맞춰가지고 신에게 돈도 바치고 자식도 바쳐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자기 자식을 바쳐가지고 구원코자 하는 것이 반대로 돼 있어요. 이 신앙은. 그러니까 하도 그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도 그럴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것이. 그래서 구원은 바쳐서 구원이 아니고 그분이 바친 것을 내가 받으면 구원이에요. 거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큰 원칙에서 차이가 있는데 사람들이 하도 익숙해져서 신의 비유를 맞춰가지고 구원 얻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조금 인상 쓴 듯하면 벌벌벌 떨고 교회 와서 헌금 한 번 안 내면 그것 때문에 치실 것 같고 이런 것이 무슨 신앙이냐고요. 반대로 돼 있어요.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보니까 너무너무 다른 것이에요. 우리 자식을 공부 좀 못한다고 두들겨 패서 죽이냐고요. 너무 잘못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뭔가 하셨어요. 그 하신 것이 주로 뭐였어요? 병 고치신 것이에요. 내가 절대 병 주지 않아. 그렇다면 만약에 예수님이 헌금 내면 살려주고 헌금 안 내면 치시고 그랬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몇 놈은 두들겨 패서 죽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한 사람도 그러지 않았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이것을 믿느냐 못 믿느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뢰하느냐 못하느냐. 예수님의 세계는 오직 그거였어요. 계속 사람들을 살리시고 연약한 것을 고치시고
단지 아담과 하와는 왜 그것을 먹었어요? 사단이. 야고보서 1장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시험을 하지 않으신대요. 사단이 하도 믿음이 있는가 봅시다. 저놈은 내 거예요. 하도 그렇게 졸라대니까 이길 만큼만 잠깐 허락하실 분이야 이게.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고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종 성경에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말은 시험을 허락하고 계신다 이러면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 마음이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더 깊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저는 군대 들어가자마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중풍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중풍에 걸리셔가지고 훈련소에 자대 배치됐을 때 그때 바로 찾아오시더라고요. 근데 누가 면회 왔지? 그리고 나가봤더니 한쪽이 반신불수가 돼가지고 이러고 서 계시는데 어떨 때는 창피하기도 하고 한쪽으로는 감동이 되기도 하고 아니 저런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시다니. 근데 그날 짜장면을 사주시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한테는 어떻게 해? 엄마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네가 성질 난다고 형한테 대들고 그러면 누가 너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어. 그렇게 계속 1시간 내내 식사하는 동안에 얘기를 하시더라고. 잔소리야, 잔소리. 근데 그것이 마지막 본 장면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을 알고 계속 당부하신 거예요. 그 막내, 이놈을 놔두고 돌아가신다고 하는 게 너무나 마음에 걸려서 그 아프신 몸으로 찾아오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괴로울 때, 난 아직 직업도 없고 아직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누구한테 가서 의지하냐고요. 형은 자기들 살 길 바쁘고 어때는 막 나를 혼내기도 하고 그때는 어떻게 하죠?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왜? 아버지는 경험이 많으시니까 미리 예측을 하시니까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셨지? 형한테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이걸 생각한 거예요.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운 일 닥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지? 이걸 생각해야 돼요. 고린도 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네, 예수의 시체를 어떻게 짊어지죠? 예수 죽인 것을 어떻게 짊어지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본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능력을 다시 한번 힘입은 거예요. 시험에 올 때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가 짊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지? 예수님은 그때 어떠한 능력으로 이것을 피해 가셨지? 그것을 힘입은 거예요. 예수 죽으심을 짊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은 복이 있어가지고 아주 이쁜 마누라를 얻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탐을 내요. 어쩌면 약간 백인과 약간 거무스레한 그런 얼굴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러니까 사라는 아주 이뻤어요. 그래서 어디 다닐 때마다 항상 사라 뺏길까 봐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애굽에 들어갈 때 잘못하면 자기 마누라 뺏어갈 것 같으니까 왕이 뭐라고 그래야 돼요? 누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이라고. 창세기 12장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전하겠노라 하니라. 네. 그러니까 넌 누이라고 그래. 그래야 내가 안 죽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상상하기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죽이고 왕이 데려가 버릴 것 같은 이런 상상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왕이 뺏어가 버렸어요. 너 누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 줘. 집에 가서 어땠을까요? 집에 가서. 그날 밤새 잠을 못 잤을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 마누라 살려주세요. 그런데 그의 뭐 때문에 이런 마누라 뺏기게 됐어요? 왜요? 그가 두려운 생각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그가 정직하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시험이 올 때는 정직이 필수예요. 하나님께 정직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들에게 흉한 소식을 넣어주고 이 흉한 소식을 내가 받아들이면 시험이 와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날 하나님이 애굽 왕에 가서 현몽을 하셨어. 너 그거 취하면 죽어. 너 그거 내가 지금 보호하는 아브라함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애굽 왕이 너무나 놀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네 마누라 데리고 와 빨리. 나한테 누이라고 그래서 그랬잖아. 내가 무슨 죄가 졌나. 그래서 겨우 살려나왔어요. 그런데 이 버릇이 없어져요? 창세기 12장 14절.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돈은 벌었네요. 그 마누라 다시 돌려주면서 저거 뺏었을까요? 아니요. 네, 그대로 줬어요. 그러니까 가끔 그렇게 할 만하네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 버릇이 아비멜렉 왕 앞에 가서도 또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요. 버릇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창세기 20장 1절.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올 때 뭐가 고쳐져야 돼요? 예, 품성이 고쳐져야 돼요. 임기응변하게 쉽게 거짓말하면 그 다음 시험이 또 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고쳐져 버리면 다시는 그 시험이 오지 않는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와 유사한 시험 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에게 지금 시험이 왔으면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 고쳐져야 돼요. 그런데 또 암에 걸리려고요, 다음에? 아니잖아요. 이번에서 끝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그리고 나의 약한 부분이 건드려졌을 때 그 약한 부분을 극복할 때 하나님을 붙들고 굴복해야 돼요. 즉 우리가 지금 풀무불에 들어와 있다고요. 그러면 풀무불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단련하는 거야. 금은 찌꺼기를 빼는 것이에요. 우리에서 지금 찌꺼기를 빼기 위해서 풀무불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리스도인 품성의 순금에서 찌꺼기가 제거되는 것은 풀무의 열을 통해서이다. 예수께서는 그 시험을 주목하신다. 그분께서는 그것이 당신의 사랑의 광채를 반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 품성의 귀금속을 정련하기 위하여 필요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 네. 그러니까 이러한 시험, 내가 우울증에 빠졌고 암에 빠졌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무엇가 우리 마음의 찌꺼기인지를 빼기 위해서 이걸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험만 이기기를 원하지 빼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와도 똑같아요.
제가 느낀 것은 정신에 아주 심한 병이 드신 분이 종종 오잖아요. 근데 이분이 기적적으로 회복이 돼요. 근데 회복이 되면 품성은 그대로 있더라고요. 품성까지 회복이 된 게 아니고 병만 회복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고치는 사람도 있어요. 왜요? 찌꺼기가 빠지는 기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험을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거예요. 2번이나 아브라함은 실패했어요. 2번만요? 그 아들이 똑같은 잘못을 저져요. 이삭이 가서 또 거짓말해. 그렇게 가서. 어쩜 그렇게 부전자전인지 몰라요.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그들의 품성을 시험하며 그들 자신들은 알지 못했던 결점과 약점들을 드러내는 위치로 그들을 이끄신다. 그분께서는 이 결점들을 시정하고 당신을 위한 봉사에 그들 자신을 적합한 자가 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신다. 이 시험을 통해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네요.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못 낳는다고 그랬어요? 낳는다고 그랬죠. 지금 80, 90 되신 분 아들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낳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걸 한 반쯤 믿었어요. 사라는 어떻게 했어요? 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생물학도 공부 안 했나 봐. 참나 웃기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다고요? 그 사라 아들. 이삭이 무슨 뜻이에요? 웃음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웃었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아 부를 때마다 웃음아. 교훈을 주는 거예요. 계속 교훈을.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신뢰심,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쳐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한번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네? 너 내가 이삭 너 줬지? 네. 100세 때 줬잖아. 네, 알아요. 근데 그 이상 나한테 바칠래? 또 못 낳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2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런 말만 안 해도 덜 약 오르는데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그걸 나한테 바쳐. 그것도 그냥 바친 게 아니고 번제 태워서 주기라는 거예요. 미쳐버리지 않겠어요? 줄 때는 언제고 나한테 아들 뭐 내가 달라고 그래서 줄 때는 언제고 또 달라고 하면 그것도 그냥 달라고 태워서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이자매님 아들 둘이나 있죠. 여기는 독자지만 거기는 둘이니까 하나 바칩시다. 저를 바치고 와 대단한 믿음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이렇게 시험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공부할 때, 시험을 연구할 때 이 시험이 무슨 목적으로 오고 어떻게 오느냐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동안 수없이 많이 불신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이 아이를 번제에 바쳐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 봅시다. 아브라함도 인간이었고 그의 애정과 애착도 우리의 그것과 같았다. 그러나 그는 이삭이 죽임을 당하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머뭇거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아픈 마음을 구실로 이유를 따지려고 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요구에 있어서 공평하고 의로우심을 알고 명령을 문자 그대로 순종하였다. 아브라함은 이 자식을 바치면 부활의 날 아침에 세우실라나? 아니면 다시 부활시켜 주실라나? 아니면 정말 이 아이를 원하시는 건가?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생각이 오갔지만 그동안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유는 다 몰랐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게 됐어요. 야, 이거 참 우리에게 만약 이런 시험이 오면 어떡할까? 아브라함에게는 왜 이 시험이 왔을까요? 이 사람은 고등학생이니까. 우리는 유치원생이니까. 아브라함이 이것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어떤 신뢰가 있었겠죠. 그리고 꼭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험 중에 시험을 여러 번 아브라함이 당했는데 아비멜렉의 왕 앞에서 또 애굽 왕 앞에서 여러 가지 또 아들을 준다고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못 믿었다든지 조금밖에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오면서 완전한 이 믿음의 성취를 주시고 싶어서 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했을 때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네. 아브라함에게서 보고자 하는 건 뭐였어요, 지금? 어떤 믿음이요? 충성. 네, 충성도 보았어요. 또 있어요. 어떤 믿음? 이제 자꾸 하나님이 약을 올리는 말 같은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네 독자, 네가 아끼는 다시는 낳을 수 없는 그 아들 바치라. 자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독자, 누구도 독자가 있었어요? 하나님도 독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이 독자를 줄 때 어떤 마음으로 주게 됐는지를 네가 좀 이해해달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네가 알아야 돼. 이것을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그 독자를 바치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을 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됐어요. 아, 그냥 준 게 아니고 나보다 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셨구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자기 자식을 줘가지고 우리를 살리려고 했구나. 그래, 이것을 이해한 사람이 세상에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알게 해서 무슨 조상을 만들려고요?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 이것을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도 이렇게 아픈 마음으로 주셨구나, 우리를. 시험에서 합격했을까요? 이 이후로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된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창세기 22장 8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번제할 양은 친히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신다. 이게 누구였냐 말이에요. 예수님이었어요. 우리들에게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를 보고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도록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너무도 위대한 사랑을 깨닫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네, 이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허락하신 것이. 너 과거에 죄졌으니까 너 죽어, 네 아들 바쳐.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애틋한 마음, 인간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누군가 좀 알아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허락하신 거예요. 소돔을 멸망시킬 때 소돔이 다 죄악으로 완전히 다 빠져버려서 도저히 건져낼 수가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려고 가시는 동안에 누구에게 알려줬죠? 아브라함에게 가서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에 간다. 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의 심정을 가장 잘 아는. 아브라함은 똑똑하고 머리가 좋고 위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 몰라요, 하나님.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네. 그러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이 치셨다고요? 아니요. 자식을 줬는데 그보다 더한 것도 어떻게 줘. 그러니까 십자가만 바라봐도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 걸 알아야 되는데 십자가는 십자가고 치는 건 치는 거고 돈 안 내면 벌 준다고 또 얼마나 말을 해요. 이거 돈 벌려고 하는 수작이에요, 이게. 그거 웃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거 설교해서는 안 돼요. 법 안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치신다고. 그 깊고 깊은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 살기를 원하지 죽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것이 십자가잖아요. 그게 십자가. 그것도 역사를 쪼개버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로 돌아가셨잖아요. 역사만 봐도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은 그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동시에 복음의 실제를 그의 마음에 새겨주기 위함이었다. 그 무서운 시련의 어두운 날 동안 그가 참은 고통은 그가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하여 치르신 희생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려고 허락되었다. 네, 복음의 실체예요. 우리가 믿고 있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생애 속에서 이것이 경험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실제. 그냥 지식적으로 예수 죽었어. 십자가. 이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예수님 우리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영상을 하나 봅시다. 이 게임에서는 접시 2개가 있고 마시멜로가 여기 하나, 여기 2개가 있어. 하나를 먹을래? 2개를 먹을래? 2개요. 2개? 좋아. You don't want 2? Okay. 2 marshmallows. Okay. What's going to happen is that I need to go do some work. 그런데 선생님이 밖에 나가서 할 일이 But 있거든. you can always bring me back. 선생님을 by ringing 부르려면 the bell, 배를 remember? 울려. But if you do that, 그런데 you can 그러면 only 마시멜로를 eat 한 개만 one 먹을 수 있어. marshmallow. If you wait for me to come back all by myself, 하지만 then you 선생님이 can 돌아올 have 때까지 2 기다리면 2개를 marshmallows. 먹을 수 있어. Okay. 알겠어요. And there's 그래. no right or wrong way to 어떻게 do 해도 this. You 상관없단다. just choose 내가 what you 하고 wanna 싶은 do. 대로 Okay. 하면 돼. See you later. 이따 보자. I decided that I 하나만 먹기로 결정했어요. Yeah, you rung the bell. So 그래, 배를 울렸으니까 이걸 먹어라. is that yummy? 맛있니? Marshmallow, very yummy. 금욕적인 것으로서의 의지라는 개념은 그러니까 입술을 깨물고 무작정 견딘다는 것은 실패하기 딱 좋은 방법입니다. 너무 힘들고 불가능한 일이죠. 어떤 식으로든 환경을 끌어들여 그 상황을 바꿔야 해요. 유일한 다른 방법은 다른 데로 관심을 돌리는 겁니다. So here, you can 70년대 초에 실험 대상이었던 아이들은 이제 40살이 넘었다. 지속적인 인터뷰 결과 4살 때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사람들은
바로 마시멜로를 먹었던 사람들보다 대학 입시에서 더 좋은 성적을 냈고 더 많은 돈을 벌었으며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고 더 건강했다. Two plates. 접시가 2개네. All right. Well, we're all 네, done. 다 Thanks 끝났다. for playing. 수고했어. 이 사람이 마시멜로 실험의 창시자입니다. 그런데 40살 먹었을 때 어떻게 달라졌어요? 모든 생활이 다 달라졌죠. 결혼 생활도 행복했고. 그러니까 그렇게 행복하게 된 동기가 뭐였어요? 인내. 잘 참고 이겼어요. 시험이 왔을 때, 이 마시멜로가 너무 먹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이겼어요? 관심을 다른 데 돌리는 거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요? 관심을 예수님을 쳐다보라. 계속 이게 아파, 여기도 번졌나 봐. 그럼 그렇게 당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러지? 근데 자기를 자꾸 자학하고. 근데 이때 관심을 계속 하나님께 쏠리는 거예요. 여기 오실 때 몇 분들에게 그런 얘기 했어요. 계속 예수님을 부르면서 생각을 끊자. 이 원리를 모르니까 우선 끊어야 되니까. 바보가 됩시다. 생각을 끊어서 바보가 됩시다. 이제까지 우리 생각 속에 집어넣어준 그 존재로부터 우선 끊어지자고 하는 거예요.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 당한 조상들이 그렇게 해서 이긴 것이에요. 시험과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이 그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예수께서 그를 가까이 하실 것이며 그가 거의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한 성가신 일들이 떠나버린다. 네. 시험은 사단이 갖다 놨기 때문에 이 시험으로 자꾸 사람을 놀리려고 하는데 안 쳐다보니까 에이, 얘는 안 되네. 가지고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시험이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쳐다보고 에고 나 같은 놈이 왜 살아? 그러면 더 재밌어서 여러 가지를 하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들이 꽤 많이 그래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왜 나 같은 놈은 이래 자기를 자학하고 계속 놀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쳐다보지 말아야 돼요. 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는 도망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죄를 깨끗이 씻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품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도망간대요? 주먹으로요? 아니면 뭘로요? 뭘로 대적해요? 맞긴 맞는데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걸로 관심을 예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아무리 나에게 별의짓을 해도 안 쳐다보니까 도망가 버려요. 우리는 마귀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쳐다보면 이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만이에요. 히스기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 아세요? 히스기야가 죽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암 쳐다보지 않고 벽을 쳐다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하도 액을 복걸하니까 그래 내가 너를 살게 해줄게. 왕하 20장 1, 2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열왕기하 20장 5절.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나았어요? 어떻게 나았어요? 하나님이 낳게. 하나님, 그럼 그 증표를 좀 보여주세요. 내가 낳겠다고 하는. 어떻게 보여줄까? 해시계가 앞으로 갈까? 뒤로 가게 할까? 앞으로 간 거야 쉽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가게 해주세요. 그래? 그럼 내가 뒤로 가게 해줄게. 이 해시계는 그 이스라엘만 보죠? 이 시계는 온 세계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보니까 시계 거꾸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일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해시계가 뒤로 가지? 야, 좀 누구한테 좀 알아봐라.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알아보니까 이스라엘 왕 히스기야가 다 죽게 됐는데 하나님이 그를 낫게 해주면서 해시계를 거꾸로 돌렸대요. 야, 그럼 가서 좀 비결을 배워라. 우리도 세계를 정복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능력을 좀 가져야 되잖아. 그리고 그 하나님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 좀 자세히 알아와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바벨론 군대들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돈을 가져오고 여러 가지 선물을 가져와서 왕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왕이시여,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우리 전자매님,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그래요? 코 한마디면 돼. 하나님이 나를 살렸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음식도 맛있고 또 이 친구들도 좋아. 그리고 여기 환경도 좋아. 그래서 내가 나왔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 환경이 좋아. 최종적인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신 거예요. 음식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근본적인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를 낫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 누가 좀 불만이 있을까요? 사단이. 하나님, 왜 쟤는 낫게 해줘요? 야, 저렇게 믿음으로 부르짖잖아. 그러니까 낫게 해줬지. 그거 진짜 믿음 같아요? 그렇지. 실험 한번 해봅시다. 시험을. 어떻게 할래? 바벨론에서 선물을 많이 가지고 가서 그 왕은 어떻게 낳으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보자고요. 역대하 32장 31절.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힘 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네. 과연 히스기야가 뭐라고 반응할지. 그래서 감사 찬송 시간 때마다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하나님께 찬송을 들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진장 옵니다. 근데 감사 찬송 시간에 나 조금 나았어. 이거 별거 아니야. 옛날에도 이렇게 좋아진 적이 있어. 음식이 좋아서 계속 이런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타겠어요. 좋아지면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셨어. 그러면 그 시험에서 벗어날 텐데. 근데 사실은 이 바벨론 사람이 왜 왔어요? 여기에. 알고 싶어서 어떻게 회복됐는지 우리도 배우고 싶고, 그럼 우리도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궁금증에서 왔는데, 히스기야가 하는 행동이 뭐예요? 다 보여준 거예요. 다. 뭘 보여줬어요? 보물도 보여주고 이스라엘에는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자랑스러운 걸 보여줬어요. 이거 보여준 이유는 왜? 그 자기 자리, 나 이런 왕이야. 이런 보물 있는 내 왕이야.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이 부분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병만 나와버렸던 것이. 서글프죠?
이런 역사를 보면 우리들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자신들을 보내어 그의 회복에 대하여 축하하고 할 수 있는 대로 그와 같이 큰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셨던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배워오도록 하였다. 네. 왕은 하나님을 많이 배워오라고 사신들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왕이 자기를 나타내버린 것이에요. 보물 좀 봐라. 너희들 까불지 마. 근데 이러한 보물을 보는 순간 이들은 눈이 뒤집혔어요. 아, 여기를 침공하면 우리 거가 다 되겠구나.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해, 결국. 그때 하나님을 드러냈더라면, 와,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구나.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고 있구나. 우리 설설 매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폼재는 것, 이것이 가장 기가 막힌 사단의 술책이에요. 저도 수없이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이런 걸 지금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그런 성향이 좀 있지만 어쨌든 그거 나타나면 얻어맞더라. 이걸 알아요. 제가 씨름을 해보니까 씨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지는 거예요? 씨름 여러분 안 해보셨어요? 팽팽 있을 때는 안 넘어가요. 근데 틀리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과 싸울 때 틀리면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 높이면 넘어가는 거죠. 이걸 가장 많이 노리는 거예요. 우리는 풀무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찌꺼기를 다 빼내야 돼요. 시험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그 영혼이 충분히 연단되면 그 특정 부문에 있어서의 더 이상의 시험은 필요치 않게 될 수 있다. 만일 그 영혼이 책망을 받으면서 반항한다면 또 다른 시험과 시련이 보내어질 수 있으며 결국 개혁이 이루어지든지 아니면 희망 없는 경우로 포기되든지 결정이 된다. 둘 중에 하나네요. 시험이 이르는 것은 우리를 개혁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해서 왔는데 거절해버리고 반항을 하면 결국은 그대로 끝나버린다. 우리의 이러한 시험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리고 시험에 대한 유익이 뭔지 이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고 이 싸움에서 이기세요. 우리 영상 하나 봅시다. 목숨을 걸죠. 뒷다리 하나. 우리는 지금 사자 앞에 섰어요. 15마리 되는 기가 막힌 사자들 앞에. 지금 우리들의 대적은 군대인지 15마리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앞에 섰어요. 나의 목숨을 노리고. 근데 어떻게 하면 이긴다고요? 정신력으로 아까 얘기한다고 그랬죠. 정신력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것이에요. 잠언 18장 14절 정신을 바짝 차리면 어떤 병도 이길 수 있다. 그러나 기가 꺾이면 누가 그 마음을 일으키겠느냐. 네. 정신을 바짝 차리면 어떤 병도 이길 수 있다고요. 여러분 꼭 승리하세요. 이 싸움에 지면 우리의 이 땅에서도 이 싸움도 지지만 영생도 놓치는 것이에요. 이 시험에서 우리는 이겨야 돼요. 그래야 할 말이 있어요. 꼭 승리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시험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믿음의 노독들처럼 그들이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인내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하면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였사오니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다른 사사로운 것 쳐다보지 말고 주님만 쳐다보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품성을 닮아서 하늘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